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91쪽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느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앞 본문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느니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이죠. 서원하여 맹세하여 사람을 여호와께 드릴 경우에 그 값을 매기셨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사람을 바쳤다면 반드시 죽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람을 바치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죠.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사사기에도 입다가 자신이 서원한 그 서원을 무르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그의 딸도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말을 뱉었기 때문에 그 말을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사람을 바치라는 말씀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인자 되신 분이 희생물이 되시거든요. 모든 말씀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방금 그러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인간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인간들이 갖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한 지옥불에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만 있는 그런 지옥불에 넣는 것도 맞지 않거든요. 성경 말씀을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여서 인간이 받아들이도록 납득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체가 악마적입니다. 나라가 예도기간이라고 대통령이 선언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도를 해야 돼요.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모르죠. 십자가가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불바다예요. 밀려서 죽는 상황이 아니고 불에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미쳤다고 하겠죠.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레위기를 이제 마쳐가는 가운데 읽게 되면
이 율법 하나하나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이태원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서울에 이렇게 유학을 보낸 부모들이나 아니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사람만 온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서원이 절로 나오죠. 합격하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인간의 그 본성, 그 악마성을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인간에게 난처한 말씀을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 앞서 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호와께 바치는 것들은 다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값으로 매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을 수 없는 재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값을 매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값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것 중에 물을 수 없는 것은 값을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쪽으로 주께서 슬그머니 미끄러져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성소를 알고 지성소를 알잖아요. 성소라는 단어, 지성소라는 단어. 지성소라는 단어가 이 성소라는 단어를 2번 쓴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와 같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거룩한 재물도 있고 지극히 거룩한 재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속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앞서 이 19절에 보면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의 그 5분의 1을 다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살짝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29절에서는 이 속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이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께 바친 것,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생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본문에서 집은 뺐습니다. 사람 생축 밭.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영원히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느냐? 앞서 이 밭의 경우에는 말씀을 하셨죠. 생축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이제 뒤에 나오겠고, 사람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참으로 읽기 편할 텐데, 말씀 자체가 우리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알아들은 자체가 엉터리로 알아듣죠.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물을 수 있는 것과 무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은 사람을 위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에) 보면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느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어떤 성경 번역은 이 아주 바친 사람, 여기도 단어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호와께 드리다, 봉헌한다, 그러한 의미로서 다른 단어가 이 두 단어가 겹쳐져 있는데 진멸하라는 그 의미와 거의 흡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호와께서 요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진멸 전쟁을 할 때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여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뭐 그럴듯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라라는 방식으로 명하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인간들,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다 불심판하시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좋은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우상이죠. 요수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수아 7장은 여리고성 전투를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승리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보면 여리고성 전투와 달리 이들이 육의 힘으로 덤볐다라고 볼 수 있죠. 전쟁에서 패한 그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알려주시거든요.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바친 물건이 나오죠. 이 바친 물건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바친 물건이 누구냐라고 하면 무엇이냐 하면 이 가나안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인물들이죠. 그들을 포함하여서 진멸하라는 모든 요소, 그리고 여호와께 돌려야 할 것들, 금, 은, 그러한 것들을 이 바칠 물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칠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어서 지금 이러한 형편이 되었다. 전쟁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서 36명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범죄한 한 사람만 죽임을 당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그 군사 중 36명이 거꾸로 진멸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진멸을 당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했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바칠 걸 바쳐야 그게 진멸이 되는데, 그걸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멸당했다는 것은 이들도 곧 여호와께 바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야, 정말 하나님 무섭죠. 바치라고 해서 진멸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하여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취할 경우에는 그 물건이 그를 삼켜버려요. 이스라엘을 삼켜서 그들을 바칠 자로 바꿔버립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복음을 알면 누룩이 우리에게 퍼지지 않을 것이다. 자기 구원을 위한 방식이에요.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럼 그런 말씀이 그 가운데 왜 있겠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다 바친 자가 되어야 돼. 어느 누구도 살 자가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할례를 행했고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들었다면 그들은 이미 어떤 자들입니까? 피를 덮어 쓴 자들이죠. 덮어 썼으니까 이제는 문제 없어.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희생물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바친 것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 여리고성을 진멸하면서 그들을 희생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희생물이 되느냐. 그러면 제사장의 희생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희생물이 돼요? 그림자거든. 역할입니다. 이 당사자가 누구냐? 아간이죠. 그 아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을 또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다라는 말은 이것이 옛날에 그랬었다라는 겁니까? 현정이란 말입니까? 현정이란 말이에요. 아간이 바친 자가 되었어요. 바친 자가 되어서 그 목숨을 끊어버리죠. 불살라버립니다.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이 진노가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아간은 어떤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받쳐진,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이에요. 제사장부터 그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간이 어떻게 이 희생물의 역할을 보여주느냐? 보여줍니다. 그러면 물을 수 있는 것과 물을 수 없는 것을 왜 구분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물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값을 정할 수 있잖아요. 뭔가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어요.
물을 수 없다는 것은 대체할 수 없어요. 값을 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물을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피 능력이 모든 걸 다 끝냈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심판주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분이 값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의 어떤 행위로도 이 주님의 피 공로를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분이 대속물이 되셨죠. 그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자가 되셔서 피 흘리신 그분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을 수도 없고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분이 대속물이 되셔서 대속물 대신 주님만이 유일한 심판주이심을 드러내시고 주님만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피공로를 대체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피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일임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만을 감사함으로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